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으라 나가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직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으라 나가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직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으라 나가시니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분명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한 주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짐을 하는 시간이 말하자면 예배라는 거죠. 한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예배잖아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요,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예배로 하시며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권면에 담긴 의미인 거죠. 로마서 12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 지금 우리는 살아있지만, 이렇게 이제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죽여서 드리는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살게 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일상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점을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보통 교인들이 교회에 올 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죠. 물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과 용기도 주시고 또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 철저히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 결코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겠죠. 말하자면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힘과 용기와 도울자와 문제 해결과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까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인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누리고 얻게 되는 복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자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예배를 한 번쯤 진지하게 살펴보고 또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과연 어떠한 태도로 예배에 임해야 하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자세와 태도로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편 앞서 이제 우리 예배 시간은 우리 정체성,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 고백, 이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의 예배,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인 거죠. 그 예배를 통해 세상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선택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당신과 평생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는 가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을요 결코 흘려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속한 사회에서 여러 이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볼 때에 침략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명분 삼아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아시아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노예로 삼았던 것. 여러분 그와 같은 잔인한 일들을 당한 피해자, 희생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그들은 과연 잔인한 침략자의 그 신앙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잔인하고 매정한 침략자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평생 믿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그래서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과연 그 책임이 기독교 신앙을 거부했던 그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을 왜곡해서 보여준 침략자의 책임은 과연 없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요 비단 국가 간 그리고 과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개개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경험하고 있는 일인 거죠. 안 그래도 살인적인 물가에 힘겨워하는 자영업자에게 과한 임대료를 부과하는 건물주. 그렇게 이제 모은 돈으로 11조를 꼬박꼬박 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반강제적으로 직원들을 예배에 참석시키면서 직원들의 급여와 복지는 인색한 사장님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많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임대료를 깎아주면서 공생과 상생을 추구하는 것. 물론 그렇게 하면 11조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것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게 맞아요. 종교도 다른 사람을 억지로 직장 예배에 참석시키는 일종의 종교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먼저 직원들의 급여와 복지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다해서 직원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요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착한 일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밥 먹기 전에 기도도 하고 워낙 큰 소리로 얘기를 해서 교회 다니는 것들을 주변에서 뻔히 다 아는데 식당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막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좋아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교회 밖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는 평상시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이런 것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을요 정말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들을, 신앙과 삶이 분리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기독교 안티가 되었던 이유도요, 결국 이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 배웠고요, 또 잘못 길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중심에는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있고 목회자들의 탐욕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교회라고 하는 담장을 넘어 세상 속으로 스며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교회만이 아니라 온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세워져야 하는데, 자기 교회가 외적으로 커지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수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 내 교회만 커지면 되니까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죠. 내 교회가 얼마나 큰지 보여줘야 되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건물에 최대한 모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큰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교인들이 시간과 돈과 헌신, 열정이 교회를 외적으로 키우는데 집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다고요? 교회 개개인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11조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예를 들어 직원들에게는 인색하게 굴고 정규직은 해고하고, 비정규직 외부 하청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줄여낸 11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어 보이고요, 죄의식도 없어 보여요. 대신 결과로만, 헌금 액수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헌금을 잘 내고 액수가 크면 믿음이 좋은 것이냐 그렇게 치부하더라는 거예요. 엄지척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면죄부를 줘요. 그러니 교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제 나름대로의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되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시며 우리가 이제 은밀히 행하는 것까지 다 보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까지 모두가 거룩하길 바라시는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뜻 중에 하나가 온전함, 완전함이잖아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까지도 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돈 버는 과정이 어찌됐든 상관하지 않고 헌금만 많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식은요, 여러분, 우상숭배자들의 논리입니다. 어차피 우상숭배의 본질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쳐도 되는 것이니까요. 남의 희생을 통해서 내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이런 겁니다. 십자가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 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헌금 많이 내겠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을 받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부정과 비리,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익을 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위선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이랬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제대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바른 알물 통해 바른 삶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꼭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요, 판단 및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살라고 그와 같은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구체적인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향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런 삶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이야기하는 것, 과거 이스라엘이 어떠했으며 어떤 여정을 지나왔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으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도 모두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도 보면 그 내용인 거예요. 어떤 것은 하고 또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은 먹을 수 있으며 또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 차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이런 것들은 하고 저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요, 여러분 무슨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만, 헌금이나 봉사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런 얘기는 지금 본문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예배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종교적인 행위, 신앙인으로서의 외적인 그런 형식들을 무시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을 가만 보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되는 여러 종교적인 행위보다 오히려 일상 속 삶에서 보여야 되는 평범한 모습들, 이런 게 과연 신앙생활과 과연 관련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당연한 것은, 다시 말해서 보통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종교적인 활동에 관한 것보다 일상 속 지침 같은 것들을 많이 언급하시는 이유는요, 소위 우리가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의 삶이 더 많고 만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익히고 다양하고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래야만 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너무나 아쉽고 또 안타깝게도 과거에 몸담았던 교회들에서는 이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잘 생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만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만 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요, 교회용 인재를 만들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는 점점 멀어져요. 교회에서 자꾸만 불러내고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멀어지겠죠. 만날 시간과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만나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을 텐데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서 너무 바빠서. 우리가 이제 결국 있어야 할 것, 변화시켜야 할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할 곳은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만 가둬놓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제 그러다 보니 대화도 안 되고 관계 맺기도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고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더 편하게 된 거죠. 편한 곳에만 머무르기 바라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생기고요. 그렇게 교회 안에만 머문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우리끼리만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며 너희는 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과는 배치가 되는 정반대의 행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상 속에서 통용이 되는 언어도 배워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갖춰야 할 시민 의식이라든지 생활 규범 같은 것들도 익혀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먼저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학교, 직장, 국가 같은 곳에 스며들도록 애쓰는 거죠. 예를 들어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 시스템 안에 하나님 나라 가치가 녹아 들어가 있고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앙겔라 메르켈 목사딸이라고 하는데요. 목사딸인 앙겔라 메르켈이 소속되어 있는 독일의 기독교 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정당이 수십 년 동안 독일 사회를 이끌었던 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가치가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 스며들게 할 수 있을까를 다양한 상상을 통해서 고민하고 실천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서로 치열하게 소통하고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급속도로 변화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 그것의 본질은 지키면서 어떻게 그것들을 현대에 맞게 구현할 수 있을까를 서로 나눠보고요. 적용, 응용, 실천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일 것 같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비롯한 어떤 것은 하고 또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또 어떤 것은 깨끗한 것으로서 먹고 또 어떤 것은 부정한 것으로서 먹지 말라고 하는 지침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그 말씀이 나온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살펴보면서 응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제 기본적인 전제 같은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 위험 같은 것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생이나 기타 여러 질병이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것은 피하게 하시겠죠. 그런 것들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으로 구분해서 정해주신 것일 수 있어요. 코로나19가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제 야생동물 같은 것들을 함부로 먹음으로써 그와 같은 질병이 발생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키시려는 의도로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9절간 10절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지느러미는 헤엄을 치는데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은 대체로 헤엄을 치지 않고 주로 바닥을 기어다니며 먹이를 찾는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 있는 것들을 먹기 때문에 병균과 기생충에 노출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여주시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금지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또한 달리 생각해 보면 그런 위험 요소들이 해결이 된다면 먹어도 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돼지고기 먹잖아요. 8절에서는 분명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삼겹살이잖아요. 비늘이 없는 추어탕도 먹고 장어도 먹습니다. 그러면서요, 탐욕은 죄입니다. 이제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 이기적 욕망에 따른 것. 그래서 이제 스테미너에 이제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잘 먹지도 않고 구하기도 힘든 것들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욕심 때문이잖아요. 보통 보면은 이런 것들도 금지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이제 얼마 전 새벽 말씀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뭐든 먹어도 돼요. 심지어는 제의용으로 쓰인 음식도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르고 먹었거나 마음에 거리낌 없으면 괜찮다고 하셨어요.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생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거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다거나 야생동물 같은 것들, 먹거리가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것들을 찾는 경우들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한국적인 문화 상황, 예를 들어 농경사회, 기계화된 농기가 없던 시절 소는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런 소를요 함부로 잡아먹을 수도 없었고요. 대신 강아지 있잖아요, 개로 단백질을 보충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보신탕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논란도 많이 있어요. 다른 먹거리도 그런데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굳이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먹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가지고 굳이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외에요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라도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과연 좋아 보이더냐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요 과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없었던 일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먹고 있는 돼지나 소, 닭 같은 것들, 그것들이 이제 대량 생산하기 위해 좁은 창살 안에 가두고 비정상적으로 살을 찌우고 가혹한 상황 가운데 동물들을 학대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동물 복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조엘 셀러틴의 돼지다운 돼지와 같은 책도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온당한지, 하나님 창조 성리에 맞는 것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혹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온전히 실천하고 있지는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과한 육류 소비가 사실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곡물 부족 사태를 일으킨 주 요인이라고 하죠. 이 얘기는 벌써 이제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제러미 리프킨의 2002년도에 발간된 책
육식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돼서 여러 책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요, 오늘 본문에서 제시한 먹거리와 관련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직면한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 환경 파괴, 기후 위기 등과 관련해서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지구를 잘 살리고 보존해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에 따른 거룩의 삶을 향한 몸부림이 있고 삶의 선택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럼으로써 우리 현재 속한 사회, 서 있는 이 땅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말과 삶의 선택이 있게 하시며 저희 모든 삶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자로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진정한 빛이신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득한 어둠이 물러나고 주님의 빛으로 온 땅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으며 삶에 대한 적용 및 실천, 그에 대한 다짐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라고 하는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게을리지 않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심지어는 아무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며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암과 믿음에 따라 고람대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삶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이 세상을 자연 생태계를 아름답게 보존하며 훼손되고 일그러진 것들은 우리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위한 의미한 노력 및 구체적인 실천에 있는 저희 삶과 공동체적인 노력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저희를 통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려주시고 오히려 자유를 주시려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울타리 안에서 참 자유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과한 욕심을 십자가 아래 물리쳐 이겨내게 하시며 저희 마땅한 한계를 알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지키며 그것들을 통하여서 순종의 예배, 일상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구별된 모습이 보이게 하시며 저희의 언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님의 길로 거룩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개개인이 저희들의 공동체가 그리고 이 땅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원한 삶으로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우리 성령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하실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